안녕하세요. 네, 학예수양회를 많이 가서 그런지 자리가 여기저기 많이 또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 기간이라서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죠. 그래도 교회에 오시니까 에어컨도 틀고 하지만은 또 가정에서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도 못하실 것인데 각별하게 또 건강관리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세상에 소망 없이 살던 저희를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또 상속받을 또 하나님의 후사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앞으로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남은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친히 교훈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신 귀한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잘 새겨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된 소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3차부터 또 7차 학예수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차수마다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2024년 학예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80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더 격동시켜 주셔서 영혼 건지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더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요나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까지 읽었습니다. 회색빛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죠. 이건 또 곡식들이 추수할 일꾼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계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농부들이 이제 가을에 수확의 기쁨은 있지만은 가을의 그 떼약빛을 또 잘 견뎌내야 되잖아요. 덥다고 해서 수확을 게을리하는 농부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따가운 가을 햇살이지만은 그래도 풍성하게 거두어질 알곡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농부들은 논으로 밭으로 나아가서 수확을 하죠. 이스라엘은 여름이 이제 수확철이죠. 우리는 가을이 수확철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여름이 수확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여름날 이뤄진 영혼을 거두는 수확하는 거두어들이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죠. 아마 1차 때에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제 주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공주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있는데 또 이 시간에도 또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또 새로운 삶을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고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된 것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마음속에 또 임하게 되었을 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큰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희망이 그 소망이 살아갈 힘을 또 주기도 하죠. 농부가 파종을 하고 거두어 들이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도 결코 수고 없이 곡식들을 거두어 들일 수는 없습니다.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논으로 밭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 또한 우리가 보았던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들 생명을 걸었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으면은 그리고 신고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모아서 그냥 불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참수형을 해버린다든지 초대교회 때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위험이 따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초대교회 때 이루셨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은 상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아마 얻을 영광도 더욱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초대교회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쉽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온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해외 선교 나가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나라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참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내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표정으로 느껴지거든요. 말씀을 그냥 흡수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쉽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잠깐 귀국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선교 보고를 할 때 차이가 납니다. 또 그 선교 보고를 듣는 전도인들이 느끼는 그 감동도 틀려요.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육신적으로는 물론 고단하죠. 많이 힘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풍성한 생명의 결실의 보고를 할 때 정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간증을 할 때 많은 분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되죠.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은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또 간증을 못 내놓으니까 왠지 좀 초라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스스로도 갖고 또 듣는 분들도 그런 어떤 감정을 갖게 되죠. 우리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참 물질적으로 풍요롭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물질적인 그 풍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는, 마음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만큼 더디지 않을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는 그 풍요 속에 우리가 빠져버려서 잃어진 영혼을 보지 못하는, 또 잃어진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잠깐 찾아봅시다. (28장) 31절입니다. 2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매듭지고 있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록한 글이 사도행전이고,
초대교회 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성령 행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 마무리가 없어요. 말씀에서. 왜?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끝 마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 28장 마무리가 될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죽을 위험이 따랐어도 성도들은 조금도 죽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은 우리 시대보다도 초대교회 때가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은 걸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공산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또 잡혀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것은 없죠. 단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죠. 물질적 풍요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둔하다는 겁니다. 어둡다는 거죠.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어둡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심하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이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걷지 않겠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니까 걷고 있는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고웃음 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핀잔도 주고 때로는 모욕적인 그런 말들도 건네기도 합니다. 그 말 들으면 우리는 잠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다시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존심 상하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꺾여질 수도 때로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볼 수 있다면은 그들은 모르니까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그들의 최종
어떤 종착지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장차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때 나를 향해서 어떤 원망의 말을 하게 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는 중요한 것을 때로는 놓쳐버리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다 보니까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후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자입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역사를 배웁니다. 그렇죠?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역사를 배웁니다. 왜 역사를 배우냐?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좋은 역사도 있지만은 굴욕의 역사도 있어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될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엽에 사색 당파에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죠. 다시는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믿음의 승리자들도 있고 또 믿음의 실패자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으로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또 찾을 수도 있어야 되죠. 성경 설교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제가 종종 질문을 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가장 문제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요나가. 항상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내가 문제가 되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나를 향해서는 몇 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3개, 4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너는 어떤데? 그렇죠. 너는 어떤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자, 요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실패한 어떤 예로서 요나를 많이 꼽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요나가 무엇에 실패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 1장으로 다시 돌려보죠.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요나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요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죠.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니느웨 성에 임할 것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니느웨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당시에 니느웨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에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오늘은 잠잠하네요. 예전에 광주에서 집회할 때 시리아 하니까는 애플 아이폰이 예 주인님 하더만은 오늘은 아시리아 하니까는 예 주인님 말이 안 나오네요. 아시리아. 그래도 조용하네요. 시리아가 더 잠을 자나 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올라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금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가 결국은 자기 때문에 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것을 깨닫고 결국은 자기를 바다 위로 던져야지 이제 뱃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 하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울컥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이제 지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큰 물고기가 어디냐? 근데 그렇게 큰 물고기가 이제 잡혔어요. 또 물고기 안에서 사람이 살아서 나온 예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사흘 후에 물고기가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요나를 토해냈죠. 그래서 3일 니느웨 성이 워낙 큰 성이었기 때문에 3일간 걸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요나는 하루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근데 요나는 그것을 회개하면은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올라오게 한 거죠. 그늘지니까는 요나가 좋았다가 박능쿨이죠. 박능쿨로 인해서 잠깐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박능쿨로 인하여 즐거워하니까 박능쿨 하나님께서 다 말려 죽여버렸던 겁니다. 곤충이 갉아먹게 해서 박능쿨이 다 말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결국은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거죠. 100% 완수하지 못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보려고 그래요. 자, 요나는 먼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 너가 니느웨 성으로 가. 나라에서 말이에요. 큰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서 김아무개 박아무개 미국 대사로 가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국의 대사로 보냄을 입었다면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인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말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준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명에 대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요나를 불러주셨다면은 요나는 어때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요나는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파송했다면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하지만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감사가 없었으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감사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미에 40만 명이 살고 있지만은 40만 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선택받은 거죠. 40만 가운데 200명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관문을 우리가 통과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또 능력자가 많지 않잖아요. 혹시 스스로를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문벌도 없는, 학벌도 별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도 부르지, 좀 능력 있는 사람도, 좀 돈도 많고 말이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좀 부르지, 학벌 좋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부르지, 왜 세상에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물도 학벌도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인 3만 2천 명도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번 구별해보자.
나누니까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쓸만한 사람 10,000명만 남았어요. 22,000명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0명하고 135,000명이 싸우는 것도 턱이 없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또 나누자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한 것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만 가지고 이 135,000하고 싸움을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 10,000명도 많다, 왜 300명만 따로 분리하셨습니까?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300명만 따로 불러 세운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300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따로 불러 세운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쳐내면은 정말 이 사람을 우리는 명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명의 앞에 환자들은 줄을 섭니다. 한 달을 기다려도 되고 2달을 기다려도 된다고 말하면서 기다립니다. 죽을 병을 살리는 것도 아주 대단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은 아담 안에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죽었던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인데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배움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이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300명이 잘해서 135,000명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00명과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135,000명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참여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큰 역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써주시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9시에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써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에 일자리 마련해 주잖아요. 들어가서 일하라. 품삯 줄게. 6시가 12시가 되어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못하면 그날 저녁에 식구들이 다 먹을 끼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 주인이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난 12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일자리를 못 찾았죠. 근데 이제 한참 해가 중천에 떠서 이제 곧 넘어갈 때
3시가 되어도, 오후 3시가 되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불쌍해서 말이에요. 낮 3시가 되어도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를 줍니다. 가서 일하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가 되어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일할 능력이 없으면은 5시가 되도록 어느 누구도 찾아주질 않는 거예요. 쓰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포도원 주인이 너무 불쌍하거든. 그러니까는 오후 5시가 되어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래서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정산을 해주는데 이제 일한 만큼 품삯을 나눠주는데 정시에 들어왔던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은혜죠, 은혜. 그 무능한 사람마저도 포도원 지기는 긍휼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3시에 놀고 있는 사람 아닐까? 나는 6시에 정오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오후 3시까지 할 일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주셨듯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은혜죠.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속에 있다면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소명의 은혜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은 그 은혜를 우리는 작게 여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우쭐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잃어진 영혼을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겁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과 함께 나라의 국정을 논하잖아요. 그죠? 나라의 일을 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나라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이 대통령 곁에 있는 참모들인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청와대에서 어떤 비서관으로 행정관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참모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다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태하는 거예요. 게을리 하는 거죠. 직무유기죠. 작은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 일을 태만히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서관이 자기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비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작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에게 명하신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버린 거죠. 다시 요나서 1장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 사람들보다 잔혹한 사람들은 없었다고 할 만큼 아시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사람들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일 정도가 아니라 막 껍질을 벗겨 죽인다거나 굉장히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큰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달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요나를 불러서 명하신 겁니다. 근데 소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나에게 명하신 것은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보낼 거니까 너 일어날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편안하게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서 주방에 밥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밥 담그는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우리가 점심에 먹을 밥 준비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편안하게 지금 말씀만 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밥 당번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일어나라는 것은 일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는 쉽지 않다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은 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의 눈이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있는 거죠. 영혼의 눈이 떠 있어야지 보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애틋함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눈이 감기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옆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니까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기도도 되질 않아요.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잠자는 자여,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잠자는 자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나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죽은 자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라고 말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실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 아니냐. 죽은 그 송장들하고 계속 그 공동묘지에서 누워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깨어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 곧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터이니까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있지 않냐. 그 사명이 해야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여전히 잠을 잘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들과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어찌 살았으면서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벅찬 기쁨과 감격이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엄청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함이잖아요. 근데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서 죽은 사람들처럼 왜 내가 살려고 해요? 죽은 사람들과 같이 누우려고 하냐 말이죠. 일어나야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명하였잖아요. 우리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 큰 성읍. 우리 주변에 큰 성읍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소중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이르진 영혼을 향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야죠. 일어나지 못하니까 갈 힘도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잠 속에서 잠꼬대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막 붙잡으려고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지체 말고 가야 됩니다. 니느웨는 무서운 곳이죠. 그 악독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 사람들의 본거지니까. 선교지는 그래요. 항상 낯설고 어렵습니다. 어렵죠. 선교사들이 어려운 곳에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어려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 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니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가 있는 애굽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악독하기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망설이지 않고 아왕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들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바울도 그 에베소 하면은 아데나 신이 있잖아요. 그 로마에. 그 본거지였습니다. 우상숭배의 그 중심지였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입을 벌려 복음 전하다가 훗날 마귀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지체 없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셔요? 우리의 대장은 우리 주님이셔요. 대장 대신 주님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가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지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아굴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지체 없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군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가면은 뒤는 주님께서 나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결국은 저 큰 성읍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크고 견고한 성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질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마세요.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부른다면은 그들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은 내가 그 주신 그 시간 속에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묻게 될 겁니다. 네가 나의 동력자로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왜 그리 너가 게을리할 수 있었냐라고 나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우리가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아무도 가지를 않는다면은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가서 전해줘야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작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올라가는 배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우리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올라가는 배를 타려고 하진 않을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고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잖아요. 고난 없이 복음은 절대 전해지질 않습니다. 눈물 없이, 땀 없이, 희생 없이 복음의 결실은 없어요. 눈물이 그만큼 흘려지고 많은 희생이 지불되어질 때 한 생명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중한 내 주변의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나만 웃을 수 없잖아요. 나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죠. 그 좋은 곳에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겁이 났던 거죠. 그죠? 야,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 아시리아 사람들, 그것도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나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죽이면 어떻게 하냐? 내 피부로 완전 껍질을 벗겨서 죽이면 어떻게? 나 그 고통 참을 수가 없어. 두려움도 겁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꺼려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버린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방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크고 견고한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굴복시키실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실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어떤 마음은 1%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나 혼자 간다면 몇냐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정말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내가 두려워할 게 있겠느냐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뒤에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절대 너를 그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전하다가 안 되면 두 번 전하면 되죠. 두 번 전하다가 안 되면 세 번 또 전하면 되죠. 오치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큰 유리 항아리 안에 넣고 그 칸막이로 유리를 해놓으면은, 유리로 칸막이를 해놓으면은 고치고기가 반대쪽으로 가다가 유리에 부딪히면은요, 계속 유리벽을 받다가 나중에는 유리벽 쪽으로 가다가 여기 이 정도 되면 받치는 게 있어 하고 횡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칸막이인 유리를 걷어내주도요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해요. 딱 그 위치, 유리가 있었던 위치에 딱 도착하면은 고치고기는 방향을 틀어서 다시 다른 곳에 놀아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넘어질 때까지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6번 문둥병 걸린 몸을 물에 담그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는 자기 몸이 휘어지기까지 7번 몸을 담근 거예요. 7번 몸을 담그니 피부가 어린 아이처럼 휘어진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기까지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바퀴 돌고 여리고성을 돌고 멈추지 않았어요. 7일째 6바퀴 돌고 멈추지 않고 마지막 7바퀴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도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몇 번 찍어봤습니까? 5번 찍고 내 할 만큼 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8번 찍고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넘어질 때까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질 않겠어요? 끝까지 해보지 않고 내가 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놓으려고 해요.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셔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에집트 왕 바로 앞에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 그 에집트 왕에게 신이 되게 할 테니까, 신이 되게 해줄 테니까 조금도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신 앞에 서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왕 앞에 신이 되게 해줄 거니까 조금도 바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너로 신이 되게 해줄 테니까 조금도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누구 앞에 신이 되게 해줄 테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우리를 신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3절입니다. 13절. 아,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냐? 왜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능력을 왜 잊어버렸냐?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의 약속을 왜 잊어버렸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망설여지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잊으니까는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니느웨로 내가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나가 믿었다면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린 겁니다. 요나가 실패한 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죠. 하나님만큼.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우리 민족의 철천지의 원수인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 또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요나와 같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달려가기보다도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찌하려고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어렵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봤냐고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봤냐고요. 마음에 속이 상하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잖아요. 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때로 너무 속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한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강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 소중한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대로 나는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도 천국에서 꼭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찌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요나가 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순종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냥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때는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는 그냥 예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얘야 이것 좀 해라 하면 어때요? 말로 했을 때 하는 게 나아요? 맞고 하는 게 나아요? 좋게 말로 할 때 하는 게 맞아요. 맞고 하기보다도.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어때요? 요나서 1장을 다시 돌려보시죠.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마음을 다시스로 가리라 하고 욥바에 내려가는 게, 욥바는 이제 지중해 바닷가에 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에 위치합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예요. 다시스는. 근데 이제 배 타고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 항구로 가니까는
마침내 배가 준비되었어요. 마침내. 누가 배를 딱 준비했을까요? 누가? 마귀가. 마귀가 딱 요나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딱 욥바항에다가 배를 딱 대기시켜 놓은, 너 잘했다. 그래, 그 길이 좋아. 왜 네가 니느웨 성으로 가야 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다시스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예비해 놓았으니까 내가 잘 운전해 줄게. 욥바의 배의 선장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마귀죠. 동쪽은 해 뜨는 곳이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동쪽 해 뜨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해 지는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결국은 배가 뒤집어져 버리죠.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제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때문에 요나.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요.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돼?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적인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생각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제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근데 굳이 안 한대. 이 자아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자아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하면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정인이잖아요. 이 민족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께 복 받을래요? 벌 받을래요? 복 받을 거예요? 벌 받을 거예요? 왜 말을 못해? 복 받기 싫은가 보네. 복 받아야죠. 복 받으려면은 순종하면 돼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말 잘 듣는 자식에게는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아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더 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매맞고 돌아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생각 좀 제발 꺾어버리셔요. 안 된다. 이런 생각 제발 좀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에 따른 상급과 순종에 따른 영광을 주실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가 아니라 요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완고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낸다면, 내가 건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는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그냥 순식간에 다 회개해버려.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의 그 결과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계수양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8일 남았나요? 오늘 D-18 맞죠? 소식이 오늘 자세히 안 봤네. 18 맞는가요? 예? 19. 하루가 더 남았네요. 19고. G-가 몇 명인가요? 38. 38명을 아직까지 우리가 더 건져야 됩니다. 43명이 이제 하계수양에 참여하기로 하셨는데 또 38명. 우리 학생들 10명 가면은 바닷가로 가자 했는데 학생들도 G-7인 것 같은데 맞나요? 학생들은 이제 3명 인도하기로 됐다고 하는데 7명 학생들 빨리 해서 바닷가에 우리 학생들 오라고 고래가 춤을 추고 그런다던데 우리도 이제 G+1을 해가지고 뭔가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그래야 될 건데 어쨌든 부지런히 남은 19일 동안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를 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우리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6차 하계수양에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영혼들을 모두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